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두 개 주셨습니다. 나쁜 소식이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17절까지 이제 마지막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름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실족하게 될 거야. 시험되게 될 거야. 두 번째는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아니면 무릇 너희를 죽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 믿기 힘든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실족할걸, 넘어질걸, 출교당할걸,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서해당한다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날 거다. 심지어는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올드보이 보면 15년간 최민식 씨가 갇혀서 만두만 먹어요. 근데 15년간 강건하면서 최민식 씨가 이런 말을 하죠. 올드보이에서 15년 동안이나 갇히게 될 줄 알았다면 더 견디기 쉬웠을까? 아니면 더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15년까지만 갇히면 풀려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더 그 안에서 고통당한 게 쉬웠을까? 모르는 게 차라리 쉬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만 견디면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15년 사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언제 나갈지 모르고 계속 있는 게 더 편할까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 듣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가 더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게 나아요? 이미 말씀해주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쁜 소식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추교당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요거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좀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가족에게 쫓겨나고 친구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지고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실족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도 말세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쁜 소식을 들을 차례죠. 예수님이 이제 기쁜 소식을 했어요.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고별설교 마지막 절이죠. 33절 1절 2절은 나쁜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에게 33절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게 좋은 소식이죠. 환난 당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오늘 1장 7절 말했지만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8절을 설교 안 했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면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거야.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니까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세상을 그 환난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지, 하나님 환난 자체를 없애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극복하시고 그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코로나 자체를 없애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하고 이기고 어떻게 평안하느냐. 좋은 소식이 뭐냐면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오신다?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예요?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해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시적으로 같이 계셨지만 성령님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축복이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잠시 잠깐 있었지만 함께만 있었을 뿐이지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밝은 대로 빛으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까 기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런데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지금 말씀들이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어 이르리라. 예수님 왜 이러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못 믿었죠. 잘못한 거죠. 근데 때가 이르면 뭘까요?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다시 비유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수하고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꾸 비유하는 것은 못 알아먹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못 믿어요. 예수님. 그죠?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성령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딱 오신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보면 32절 예수님 이미 예언하셨어요. 32절 보십시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 베드로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했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이 말은 이제 헬라어도 번역하면 너희의 이익대로 도망칠 거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이익대로 도망칠 거야. 나를 혼자 둘 때 딱 혼자 계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올 거야. 벌써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믿는다고 하지 마. 아직 못 믿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누리는 특권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제자가 누리는 특권 첫 번째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목사님 뭐 교회 다니면 성령이 다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뜻이 뭐냐면요. 이제는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26, 27절 읽겠습니다. 26, 27절 성령이 하시는 일 26, 27 시작. 성령이 내주한다는 뜻은 딱 두 가지로 성경을 설명하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네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예전에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구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1대1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봐봐요. 감동을 안 해. 1대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마스크 써서 안 보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김남일 사람은 감동이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했잖아요. 또 신약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막 해버려요. 막 버스 안에서도 싱크대 앞에서도 책 보다가도 화장실에서 막 해보잖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오늘 27절 서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성령의 계심으로. 그것도 하나님과. 이게 신앙의 회복이고 기쁨이죠.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딜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기쁨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예요?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직접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게 최고의 신앙의 기쁨이에요. 이 성령이 계신 내주한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고 교제가 힘든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니까 기도도 힘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력이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힘이 든 거야. 자꾸 교회가.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왜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 봉사하기도 힘들어. 뭐하기도 힘들어. 이게 왠지 아세요? 지금 교제가 끊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져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뭘 해도 기뻐요. 내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우리 집사님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누군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집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식어져 버리고 의무화되고 해버리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없으면 소멸되면 그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부로 교제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식어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식은 게 아니라 내가 식어져 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5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제 본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제 본성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과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 로마서 말씀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구별 방법이에요.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생각보다 틀려요. 그래서 육신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뭘까요? 파괴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와요. 항상 죽음만 생각해요. 파괴만 생각하고 분열만 생각하죠. 근데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내주한 사람은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 격려해볼까? 어떻게 사랑해볼까? 어떻게 힘을 줘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오면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9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가 드린 특권이에요. 그 사람은 늘 생명과 평안함으로 생각 자체가 틀려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늘 생명을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한 대로 또 표현하면 주대심이에요. 주대심. 주대심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주대심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대심이 못 돼요. 이게 제자가 누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특권이 뭐예요? 늘 생명과 평안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오늘 본문 33절 시작.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되도록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아,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 두 번째 특권, 제자의 누리는 특권 3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의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따릅시다. 제자는 혼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따라할 줄 아셨어요. 각기 흩어지고 도망치지 않으셨는데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뒀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근데 제자도 혼자가 아니에요. 자,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볼 때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버리게 만드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는 애롭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32절 본문도 나 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롭지 않다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살겠는데 다 떠나버리는데 애롭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친구들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같이 무슨 뭘 먹으러 가자, 뭐 놀러 가자 한 3-4번만 거절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안 만나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하자 해갖고 한 3-4번만 거절하면 절대 잘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가버려요. 이제는 저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는가 봐 하고 가버리잖아. 그럼 여러분은 평상시 세상과 너무 생각이 달라. 아멘. 세상은 죽음이야.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치기도 하고 뭔가 해서 살라는데, 우리는 늘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조금 보더라도 그 사람 손에 안 보게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답답해 죽겠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누군가 좀 덜 봤으면 좋겠죠? 아멘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고개만. 그러니 이 말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니까 자기와 한통속이 돼야 되고. 여러분 중학교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친구들이 담배 피면 나도 옆에서 담배 펴줘야 친구가 되는 거 아시죠? 뭔가 같이 해줘야 돼. 나쁜 짓도 같이 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김남주 사님?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나쁜 짓도 같이 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애로워. 아무 친한 친구도 교회 간다 하고 또 교회 열심히 살면 친한 친구들이 그럴까? 지금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냐면 사실 믿는 사람 때문에 아니라 안 믿는 식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미쳤어? 지금 대구는 인사말 이걸 합니다. 대구에서 지금 인사말 이걸 해요. 만나면 너 신천지냐?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물어본대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애로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쓸 곳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저는 제자들 드린 특권이 두 번째, 그래서 공동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나는 계시니까 함께 계시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 돼요.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세 때가 되면요 각자 개인 신앙화 가거든요. 왜요? 말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요 말세가 될수록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서로 버팀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국 오레곤주에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오레곤주에 레드우드라는데 이게 엄청나게 자라요. 장정 10명이 이렇게 둘러싸여 둘레 양팔을 벌려서 10명이 이렇게 딱 손을 잡아야 그 안을 수가 있는 큰 나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그 오레곤주에 있는 그 토양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토양이 얇아요. 그리고 그 얇은 땅 밑에는 단단한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레드우드가 이렇게 흙이 적은데 그 밑에는 화강암으로 해서 뿌리가 뜰 줄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를 짓거든요. 레드우드는 빽빽하게 이게 붙어 있어요. 큰 나무에서 멀리 일하던데 거기는 막 붙어 있어. 그리고 버텨요. 이유를 봤더니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어디냐면요 서로가 이렇게 꽉 뿌리끼리 이렇게 얽혀갖고 버텨주는 거야. 그러니까 흙은 얇은데 엄청 크는데 그만 무너지잖아요. 근데 서로가 땅 밑에서 막 꼬여 있어요. 뿌리가 막 서로 이게 빽빽하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거 봐갖고 만져봤거든요. 엄청나요. 그거 만져봤어요. 레드우드. 이거 나무가 아니에요. 안 보여 볼 꼭대기가요.
그 큰 게 서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여러분, 발세일수록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각자 바쁘니까 서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또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해주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대해 주는 것, 이 마지막 시대 때 제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나이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아멘. 뭐 동갑이니까 친하고 여러분 안 그런지 알고 있죠? 교회에서는 나이가 비슷하고 성별이 똑같기 때문에 친한 게 아니고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제자면 그렇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럴 때 서로 하나 되는, 진짜일수록 서로 알아보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꼭 두셨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만이, 처치만이 누릴 수 없는, 제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거든요. 얼굴만 봐도 좋고, 말 한마디, 같이 떡볶이를 먹어도 좋고,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고. 동호는 아니다고 인상 쓰고 요즘 목사님도 많이 혼나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게 제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해서 될 게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세 번째 특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제자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세상을 극복해내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데, 자,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계속,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미리. 본인이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자, 우리 13장 19절로 갑시다. 13장 19절. 13장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 보세요. 지금 이 고별 설교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죠. 청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 넣는 거예요. 예방주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이 일어날 텐데 내가 미리 말한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장 19절. 나중에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말을 나중에 이러면 다 기억하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기가 막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아멘.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게 뭐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청년들이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할 때 믿고 이기게 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백신 놓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되죠? 말도 되잖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방주사 놓은 거예요. 나중에야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아니,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고 믿어져. 믿어져. 또 14장 29절 14장 29절 14장 29절 시작.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또 계속 하시잖아. 계속 하세요. 나중에야 내 말 잘 듣고 있다가 잊어먹지만 마라. 지금 네가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잊어먹지만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널 믿게 하십니다. 믿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기쁨. 여러분이 나중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말이다.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미움당하고 죽임당하고 지금이 너희에게는 악수지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등장하니까 기뻐질 거다. 인생이 역전되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래 하셨구나. 아멘. 이 기쁨. 이게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고 기분 나쁘고 엉망진창인데 버티라는 거예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나중에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무너질 것 같잖아. 예수님 죽으니까 제자들이 아니야. 나중에 너 기쁨 될 거야. 우리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16장 4절 봅시다. 오늘 16장 4절. 16절 4절 16절 4절 시작. 아멘.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말 한 것은 뭐예요? 그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려고. 아멘. 지금은 기억 못 한다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야. 계속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환난 때, 그러니까 환난 때 너희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때가 당한다면 환난 때 말씀이 기억돼야죠. 말씀이 기억돼야 그 말씀도 사니까. 그리고 마지막 오늘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하니까. 33절 마지막. 16장 33절 시작.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계속 들어야 될 이유,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평안을 얻게 함이에요. 기억하기 위함이고 믿기 위함이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죠. 결국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 않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과 의지를 세웁니다. 근데 막상 위기를 만나면 그 계획과 의지가 무너지죠. 그래서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평안했던 생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심이나 염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참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기는 거. 이게 제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힘을 믿고 인맥을 믿고 돈을 믿고 관계를 믿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있어봤자 세상마다 인맥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관계가 또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쩔쩔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자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셔서 그걸 이겨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짧은 인생 겨우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성공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돈과 건강과 성공을 구한다는 것은 아직도
돈과 세상 성공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렇게 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더 높은 가치, 생각, 아멘. 생각. 그럼 이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듣고는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맞짱 까는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1대1로 브로커나 중매인이나 그런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특권. 이건 제자만이 누릴 특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제자는 혼자가 아니다. 애롭지 않다. 여러분, 시대가 애로운 시대예요. 맞아, 안 맞아? 신앙을 떠나서도 여러분 애로운 시대라니까. 청년들이 정말 애로움을 많이 타잖아.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발전했어도 우리 때보다 더 애로운 것 같아요. 사람은 미국 가 있어도 우리 가서 막 이렇게 다 되는데도 더 우리보다 더 애로워해.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여러분 카톡만 해도 미국에 있어도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교회 청년들 외로움 많이 탑니다. 우리보다. 저희 때보다. 왜요?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합시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너도 서 있고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너도 서 있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나에게 남녀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에만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서로가.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을 이기해요. 누구 때문에? 말씀 붙들고 지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신뢰 하나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셨으니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양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벗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